오늘 말씀은 13장에서 열왕기하 13장에서 15장에 걸친 내용입니다. 약 100년간 11명의 왕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내용을 오늘 본문으로는 13절에서 26절까지 읽었는데, 이 왕들에 대한 열왕기서 기자의 평가는 대표적으로 18절과 같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평생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런 평가는 말하자면 왕의 치적들을, 또는 하나님께서 어느 한 개인의 그 인생을 평가하실 때 신명기적으로 평가한다, 그렇게 평합니다. 신명기적이라는 건 여러분 잘 아시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입국을 앞두고 축복의 약속과 저주의 약속을 한 그런 법칙에 근거한 평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복을 받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 말씀을 외면하면 저주를 받는다 하는 그 법칙과 하나님의 통치의 원칙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여러 왕들은, 오늘 본문에 읽은 왕들은 보면 다 이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 하는 평가로, 그 어떻게 하나님의 눈 밖에 났으며 심판을 받았는가, 그렇게 역사로 남아있죠.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인과 법칙이라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열왕기서는 특별한 것이, 하나님이 늘 이 인과의 법칙만을 쓴 것이 아니라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13장 22절에 가시면 여호아하스 왕의 시대에 여로보암 아람 왕 하사엘이 항상 이스라엘을 학대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어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돌보사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고 이때까지 자기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셨다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의 법칙은 인과응보의 법칙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법칙도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열조에게 주신 은혜의 언약,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한 약속, 이 은혜의 약속을 하나님이 지키셔서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지만, 혹은 잘못했지만 꼭 인과 법칙대로 보응하시지는 않고 은혜와 자비를 따라 용서하신다 하는 법칙도 열왕기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하나의 어려움은 바로 이 문제입니다. 이 인과 법칙과 은혜의 법칙이 우리를 불명확하게 합니다. 어느 때는 인과 법칙을 쓰시고 어느 때는 은혜의 법칙을 쓰시는가가 우리로서는 불확실하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그 신앙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은 왜 이런 때는 인과 법칙을 안 쓰시는가, 이런 때는 왜 은혜의 법칙을 쓰시지 않는가 하는 문제로 인하여 사실 마음에 적지 않이 당황스러운 것입니다. 이 법칙은 13장 1절 이하에 보시면 이렇게까지 나옵니다. 유다왕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의 제23년에 예후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7년간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고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노하사 늘 아람 왕 하사엘의 손과 그의 아들 벤하닷의 손에 넘기셨더니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학대함으로 여호아스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셨으니 이는 그들이 학대받음을 보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의 구원자를 이스라엘에게 주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아람 사람의 손에서 벗어나 전과 같이 자기 장막에 거하였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악한 왕에게도 꼭 인과 법칙만 쓰여져서
징벌과 심판이 오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허락하시기도 합니다. 15장에 가시면 15장 1절에는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제27년에 유다 왕 아마시아의 아들 아사랴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골리아라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사랴가 그의 아버지 아마사야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은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고 여호와께서 왕을 치셨으므로 그가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어 별궁에 거하고 왕자 요담이 왕궁을 다스리며 그 땅의 백성을 치리하였더라. 그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한 왕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를 치셔서 문둥병에 걸려서 고생했다고 합니다. 인과의 법칙이 있고 은혜의 법칙이 있지만 그것도 좋은 왕에게 꼭 좋은 보상이 오지도 않고 나쁜 왕에게 꼭 나쁜 징벌이 내리는 것도 아니고 은혜가 저들을 잘못한 중에도 구원을 얻게 하며 또는 잘하고도 은혜를 입지 못하는 일로 사실은 우리를 혼란스럽게 합니다. 우리는 두 개의 텍스트를 갖고 있습니다. 여기서 텍스트는 그 하나가 성경이며 그 하나가 현실입니다. 모든 신자들은 이 두 가지 본문을 가지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와 그 진리가 현실로 녹아나는 우리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이 진리를 선언하고 약속하는 것과 그 진리가 사실로 구체화되는 현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둘이 우리 잘 조화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한 진리가 우리가 요구할 때 드러나지 않고 성경이 말하는 은혜가 우리가 필요할 때 드러나지 않는 데서 우리는 사실 성경 말씀을 믿지만 현실로서는 결단을 내릴 수 없는 경우를 당합니다. 여기에 말하자면 신자들의 신앙생활에 현실적인 당황스러움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모두도 이 당황과 이 모호함 속에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좀 더 분명하게 인과 법칙을 쓰신다면 변명의 여지 없이 내가 노력하고 싶는 대로 거둘 것이요 내가 잘못한 데 대해서 변명의 여지가 없다라고 승복할 텐데, 그러나 그렇다면 우리가 기독교를 하나의 종교로 가질 이유는 없어지죠. 그냥 법칙이 되고 말죠.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은혜를 누구에게 베푸느냐? 그럼 은혜라는 말은 그 자체가 결과를 만들어낼 자격과 조건을 제시하지 못한 자에게 베풀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언제 어느 때 누구에게 은혜를 베푸느냐, 인과 법칙을 적용하느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 말하자면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는 공감스럽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인들의 현실적인 신앙상의 모호함은 성경을 믿지 않는다든가 현실을 무슨 환상으로 바꾸어버리는 그 자아도취적인 일 때문에 모호해지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믿고 현실적인 하나님의 간섭을 믿지만 그 둘 사이의 조화를 또는 일관성을 우리가 확보할 수 없다는 데서 우리의 이해와 범위를 벗어난다는 면에서 우리는 약간 이렇게 당황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바로 이 문제를 우리에게 답하려고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님은 결국 응답하실 거다.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죠. 여기서 말하는 결국은 현실로서는 하나님이 일하신다든가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신다는 게 눈에 보이지 않지만 결국은 응답하실 것이다. 결국은 약속을 지키실 것이다. 결국은 우리 성경대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끝장을, 결과를 허락하실 것이라. 이렇게 우리는 격려합니다. 상대방에게 이 말을 할 때는 분명한데 우리 자신의 생애에 적용할 때는 불분명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말하자면
불만스럽게 하고 당황스럽게 하고 불안하게 하는 것이죠. 유진 피터슨이라는 유명한 신학자요, 신앙인이 있는데 이 문제를, 하나님의 이 결국에 관한 문제를, 그래서 현실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내야 하는가를 아주 잘 설명해낸 구절이 있어서 제가 인용하겠습니다. 현실은 갖가지 굳은 일과 의미 없이 반복되는 일상과 모욕적인 악을 겪는 곳이며, 이처럼 이해할 수 없고 꼴사나운 중간이 눈부신 시작과 영광스러운 끝과 통하는 길임을 성경은 주장한다. 성경은 현실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고 있답니다. 현실은 다만 약속을 얘기하고 명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이가 무엇인지를, 시작과 끝의 그 중간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얘기한답니다. 우리가 지금 길을 잃고 있는 것, 우리가 망설이고 있는 것이 이 가운데거든요. 하나님은 성경의 가장 첫 책이 얘기한 것 같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입니다. 그의 능력으로, 지혜로 보시기에 좋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며, 우리 인간을 자신의 형상대로 지어 기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책에 보는 요한계시록에 약속되고 드러나듯이 결국 하나님의 이 창조는 그 창조된 목적을 그 결과로 가질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며 거기는 영생복락이 있을 것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의 자유에 이르며 그 영광에 이르러 찬송으로 사는 그 나라를 물려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사이가 우리가 볼 때 이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런 창조를 하시고 그런 결과를 약속하신 하나님이 오늘 내 인생 속에서 우리의 간구와 우리의 소원과 우리의 발버둥에, 우리의 눈물 흘림과 한숨쉼과 비명에 다 답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기가 문제이죠. 그러니까 오늘 하는 얘기는 그겁니다. 하나님이 그러면 방관하고 계시는 것 같으냐? 외면하신 것 같으냐? 포기하신 것 같으냐? 오늘의 얘기가, 우리 열왕기하가 하는 얘기는 뭐냐 하면 하나님이 일일이 심판하셨다, 그 얘기죠. 일일이 심판하셨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로 가는 자들은 하나님이 그대로 놔두지 않았다. 그럼 하나님은 인과 법칙만을 적용하시는 하나님이냐?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불쌍한 자들에게 의대를 베풀고 구원을 하시고 용서하는 하나님이셨다. 우리는 그것이 우리의 현실 속에서 우리의 소원만큼 은혜가 또는 인과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불평을 하고 있지만, 보다 근본적인 것, 하나님이 방관하셔서, 하나님이 혼란 속에 계셔서 결과된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죠.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의 이 일하심, 분명하게 일하심에 무엇이 일관성인가 하는 것이죠. 무슨 일관성이 있는가? 하나님은 은혜롭기도 하고 하나님은 추상 같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은 엄정한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하나님은 한없이 자비로우신 분이기도 합니다. 그 둘 사이는 어떻게 조화할 것인가? 이게 우리의 문제죠.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그겁니다. 하나님은 그 결국을 만들기 위하여 지금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보고 일하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14장에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이게 뭘까요? 하나님을 보여주옵소서. 이 질문은 여러 가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이십니까? 이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 질문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이 질문도 담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에 해당하는 질문이죠. 하나님 왜 일을 이렇게 하십니까? 나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뭐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지 않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쉬지 않고 계시지 않느냐? 나를 보라. 그죠? 예수님의 성육신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결과하실 하나님의 창조와 약속을 지금 이루어가고 계시며 그 이루시기 위하여 지금 일하고 계심을 보여주는 산 증거며 최고의 증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하는 일을 보고 빌립이 하나님을 보여주옵소서라고 질문을 한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들이 가진 질문같이 마음에 다 안 드는 것이겠지요. 하나님이 보다 초월적으로 일하시기를 바라는 것일 수 있습니다. 답답한 일을 시원하게, 안타까운 일을 지금 당장, 즉시 우리의 소원과 우리의 만족을 허락하는 그런 신속하고 만족스러운 결과를 이루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개입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육신에서 보는 하나님의 오늘 일하심은 한계로 일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한계로 일하십니다. 우리 신자들이 신앙생활 속에서 제일 어렵고 오해가 많은 부분이 뭐냐 할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하소연하여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초월로 개입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초월을 부르는 가장 큰 이유는 여러분 입맛과 성격에 맞게, 성미에 맞게 즉각적인 답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요구하시지 않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존재하며 반응하기를 바랍니다. 한계를 감수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성육신입니다. 성육신의 무시무시함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말씀으로 창조할 수 있고 반전시킬 수 있고 결과시킬 수 있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을 육체를 입혀 인간으로 보내어 한계 속에서 아버지의 뜻을 목적한 대상들 속에 이루신다는 사실이죠. 한계 속에서 일하십니다. 이게 싫지요. 이게 싫지요. 빌립보서 4장에 가십니다. (321페이지) 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 4절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항상 기뻐하라.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 보고 계신다. 하나님 지금 일하신다. 네가 하나님을 지켜야 되고 하나님이 안 하시는 모자라는 일을 네가 보충해야 되는 것 아니다. 너 자신과 내 운명이 하나님 손에 있고 하나님 일하셔서 지키신다. 넉넉하다. 걱정 마라. 그래서 8절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어떻게 하라고요? 무슨 일이나 무엇에나 신자다우렵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가 고통을 바꾸고 슬픔을 해결하고 억울함을 풀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울라고 얘기합니다. 한숨을 쉬라고 하고 분을 삭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당하는 모든 일에서 신자다우랍니다. 우리는 신자답다는 것이 난관과
해결할 수 없는 곤경을 초월적인 힘으로 해결해 놓는 것이 신자의 신앙이요, 신자가 보여야 할 그 신앙 생애에 있어서의 증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시지 않고 같이 슬픔을 당하라고 얘기합니다. 신자로서 당하는 슬픔을 당하라.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슬픔을 당하는 것과 신자가 당하는 것은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라. 실패를 하나님 없이 당하는 실패와 하나님 안에서 당하는 실패가 다른 것을 보여주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무엇에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인 것입니다. 우리도 억울할 수가 있습니다. 답답할 수 있고 절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을 보시면 시편의 시들은 물론 기본적으로 찬송시입니다만 그러나 잘 보시면 그 대부분 하소연입니다. 없는 답, 해결이 없는 절망에서 그들의 원통함과 비탄을 기도로 승화시키는 겁니다. 한 사람이 당하는 좌절과 곤경을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르게 감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예수를 믿는다는 이름 하나로 무슨 문제든지 보이는 해결, 그것이 하나님께서 목적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이 가르칩니다. 왜요? 우리는 한계 속에서 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능을 요구하시지 않고 한계를 짊어지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들어 갑니다. 이런 땐 절대 아멘 안 하시죠. 그렇게 될까 봐.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공부를 시킬 때 물론 현대사회가 요구하는 것 같이 실용성을 위해서도 공부를 잘하라고 합니다만 사실 기본적으로는 훌륭한 사람을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공부를 잘한다는 것은 다만 등수의 문제가 아니고 경쟁의 문제가 아니고 사람이 책임 있게 살아야 된다든가 성실해야 된다든가 노력해야 된다든가 하는 것들을 가르치기 때문에 공부를 잘해라 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진정한 목적은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를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초월과 결과를 하나님이 그 손에 붙들고 계시다는 사실 속에서 마음껏 훈련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훈련은 우리의 한계를 아는 것에서 제일 크게 꽃이 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웁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일과 하나님께 맡겨야 하는 일을 알게 되고 우리는 울 수 있고 한숨 쉴 수 있게 되며 우리의 말하자면 절망과 슬픔마저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 아래서는 우리를 손해케 못한다는 것을 배웁니다. 낮에 해가 너를 상치 못하며 밤에 해가 너를 해치 못하리라가 사실입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어떤 일들도 우리를 손해케 하지 못한다는 것을 배웁니다. 하나님은 필요하다면 인과 법칙으로 우리를 꾸중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 속에서 우리가 게을렀기 때문에 미련했기 때문에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당하는 그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그 실패를 만나는 것과는 다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실한 법칙을 봅니다. 하나님은 성실하신 하나님입니다. 노력하기를 요구하십니다. 준비하기를 요구하십니다. 그러나 또 하나님은 그것만으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분이 아니라 우리가 준비치 못한 것, 우리가 받을 자격이 없는 것을 주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은혜 속에서 가르치십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뜻을 따라 그렇게 하십니다. 우리가 박자가 잘 안 맞죠. 여러분 자녀를 기르시면서 얼마든지 경험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가 달라는 것과 여러분이 주려고 하는 것이 박자가 맞는 적은 거의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역사를 통하여 성경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어떻게 일하시는가
잠잠히 한번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의 성실함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일하시더라. 하나님 분명하시더라.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인과 법칙에 성실함을 증언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를, 그래서 그가 얻은 바 자비와 긍휼에 무한한 것을 증언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거기서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 일하신다. 하나님 외면하지 않으신다. 하나님 거리를 두지 않으신다.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 같이 들어와 나를 붙잡고 씨름하신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할 일도 찾지 못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합니다. 결과를 만드는 일, 그것은 하나님께서 좀 더 길게 두고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에게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약속만 있습니다. 오늘 할 수 있는 일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요구하는 성경의 모든 가르침이 너무나 분명합니다. 오늘 비록 그것이 나에게 실용성이 있는 것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로서는 해야 하는 일인 줄 압니다. 오른편 뺨을 맞거든 왼편 뺨을 돌려대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라. 억지로 오리를 가자 그러면 심리를 가라. 참으라. 기도하라. 용서하라. 웃으라. 할 수 있지요. 그걸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지금 일하시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늘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마음에 들 때까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것 보류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하나님도 네가 내 마음에 들 때까지 나도 보류다 그러는 날이면 우리는 망하는 것입니다. 신자의 특권이 무엇인지를 아십시오. 신자의 특권이 무엇인지, 오늘 하루를 어떤 상황 속에서도 무슨 일에서건 어떤 상황에서건 하나님의 사람일 수 있다는 데 우리의 특권이 있고 자랑이 있습니다. 이 인생을 사신다면 결국 여러분은 날을 더해 갈수록, 해가 바뀔수록 결국은 하나님의 일하심에 참여한 자의 깊은 경지로 인도함을 받아 하나님이 과연 내 인생에 찾아오셨다, 나와 일하시더라,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 라는 결론을 얻으시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누가 큰 소리 치거든 박수 치시고 여러분은 이 길을 걸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속에 자랑할 일을 주시는 날도 있고 곤곡해 하시는 날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둘 다 동일한 결과를 향하여 갑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찬송이 되는 그 자리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하나님을 알고 사는 일에는 실패가 있을 수 없고 후퇴가 있을 수 없고 후회가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오늘 우리의 답답함과 망설임은 우리의 마음의 조급함으로 요구하는 것들입니다. 우리의 미련을 털어버리고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오늘 나에게 요구되는 신자의 삶을 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내케 하옵소서, 기도케 하옵소서, 용서하게 하옵소서, 기다릴 수 있게 하옵소서, 믿음을 지키는 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